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의 힘을 전해 찬양을 드려 할렐루야 세상 소리 불러주래 노래로 찬양하라 무엇로 주신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이름 놀라운 주의 능력과 그 행하심 나 선포하라 할렐루야 주 이름을 더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니 인도하여 축복하시니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니 인도하여 축복하시니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진달래 합창단이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봄에 특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2회 정기 연주회를 한답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 어느 때보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회 합창단은 그라시아스 때문에 늘 어둠 속에 사는데 이제 빛으로 빛을 대로 많이 꼭 참석해 주시고 음악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십시오. 오셔서 아름다운 음악 속에 오늘 저녁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모셔서 저녁에 좋은 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열왕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입니다. 열왕기 4장 12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 구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의 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 너희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여선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려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께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온 백성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모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모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로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이미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보내 저를 공의로 청하에다가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뚫는 자가 없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김천에 가서 이제 새 집에 살 때인데 얼마 이제 주인집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주례사 선생님께서 주례 말씀을 하신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 결혼한 71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시대에 마이카 시대가 오겠나, 내가 내 생에 성경책을 가져볼 기회가 오겠나,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돼. 우리 시대에 무슨 마이카 시대가 와. 말도 안 돼. 지금 와서 보면 서울에 1.8명당 차가 한 대라고 그러다, 승용차가. 마이카 시대가 왔어요. 벌써 오래전에요. 제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처음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종종 이게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음식 내가 먹어도 돼? 이게 무슨 음식이야? 내가 뭐야? 왕이야? 뭔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좋아지고 음식도 좋아지고 의복도 좋아지고 삶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난 가을에 아프리카 장관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춥게 옷을 입고 갔더라고요. 광주 갔는데 광주 교회 목사님 저를 스웨터 하나 사서 너무 마음에 들어 멋있었어요. 한 번도 안 입은 걸 그 장관님 빌려줘서 하도 추워서 갈 때 아프리카 갈 때 벗고 갈 줄은 그거 입고 가셨어요. 가는 걸 보고 아프리카 저거 필요 없건데 그런데 또 달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갈라다 말았는데 제가 밥을 먹는 거나 옷을 입는 거나 차를 타는 것이나 삶이 한없이 좋아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많은 종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저는 정말 구원받기 전에 참 어둡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았어요. 떨어진 옷을 입을 때가 많았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닐 때가 많았고 그건 뭐라고 밥을 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다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좀 어렵게 많이 살았어요. 세월이 좋아져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항상 정부에서는 경호원을 마련해주고 제가 타온 차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경찰관들이 따르고 그게 이제 전혀 어색한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그다지 한 번씩 내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딱 깜짝 놀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2장을 읽는데 그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지요. 며칠 전까지 르호보암은 그냥 아이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솔로몬이 너도 세상을 떠났죠. 왕이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을 다
뽑아 연대를 왕 사는 게 몇 년 사는 거 보면요. 제일 오래 산 왕이 52년. 왕살이 52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다음에 뭡니까? 사울 40년, 그 전에 20년, 17년, 그것도 길어서 8년, 7년, 나중에 이틀, 3일.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내가 3일 후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왕이 안 됐으면 3일 안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내가 왕이 될 때 11년 살다 죽었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저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는 게, 전 구원받기에 너무 어렵게 살고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종종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부족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잘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나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전 1962년 10월 7일 그날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감사했어요. 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씻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평일 때 거의 매주 월요일 날이나 목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러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한번 수원교도소에서 교무과장님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교도 좀 오십시오. 수원교도소를 갔습니다. 이 교도소에 가서 저하고 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 성경 공부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오. 언제 할까요?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3월 1일 날 그거는 쉬는 날이니까 한번 집회합시다. 그 3월 1일 날 수원교도소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 잠깐 먹는 시간 놔두고 하루 종일 집회를 했어요. 막 그 살인수들요, 그 중형자들 죄사함 받고 막 기뻐하니까 교도소장님이, 참 죄송합니다, 교무과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오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교도소에 가면 교무과 직원이 정문까지 나와 저를 데리고 교무과에 가요. 교무과의 한쪽 모퉁이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제 소자 전부 다 불러 모으는 일을 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와요. 그날도 이제 모퉁이에 앉아 있는데 교무까지 어디 갔다 들어오시더니 직원들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겠나? 누구야?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원래 우리는 목회자들 다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교무과에서 쉬기만 하는데, 다음부터는 목사님 우리 내 사무실로 내 자리에 그날부터 제가 제2 교무과장이 됐어요. 상담할 사람 교무과장실로 불러요. 거의 교무과장실은 비어있더라고요. 과장 늘 다니신다, 일이 많으시니까. 교도소에서 복음전에 그렇게 행복했어요.
한 번씩 내가 자리를 날 생각해 보면 형제님 만나요.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분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네.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가 됐구나. 내가 진짜 목사인가? 저분이 나를 목사라고 해.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전에 없는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원교도소에서 참 많은 살인수들이 구원받고 변했습니다. 살인은 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막 흉측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막 여자처럼 고와요. 막. 한번 진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형제 제명이 뭐예요? 하니까 주춤하더니 살인에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하고 또 살인하는데 미수 거쳤어. 팔이 한 마디 못 주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살인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보면 진짜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때까지 여자처럼 겁이나 벌벌 떠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인수가 되고 어떻게 저런 죄인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난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이 목사 같고 내가 재수 같은데 내가 그 눈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도소에서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막 행복했습니다.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큼 기사 난 분들이 죄산받고 어린 양처럼 변하는 걸 보고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난 어찌다가 목사가 됐지? 제가 자주 여러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 말고 제 친구 청춘남이라고 있는데 진짜 잘생기고 성격 좋고 서글서글하고 말도 참 재미있게 잘하고 그 친구가 목사 됐으면 정말 잘할 텐데 형제자매 강대에 서 있는 목사를 앉아서 봐도 인물도 잘생겨 보기도 좋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막 즐거운 시간이 흐를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삼으셨지? 자주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내 아내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집에서 애기하고 늘 싸우느라고 나처럼 막 복음 안 전해 이런 건 모를 거야. 제가 사는 삶 속에서 그 사르밧 과부가 진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고 난 뒤에 다시 가루통을 열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찼을 때, 물론 그럴 줄 믿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를 갖다 준 건 사실인데, 믿고 했는데, 그런데도 가루통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이 가루 맞아? 이 가루이지 모래 아니잖아. 이 가루야. 이 사르밧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왔을까? 왜 우리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졌을까? 하나님, 막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항아리를 잔뜩 빌려놓고 그 작은 병에 있는 기름을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자꾸 항아리로 흘러 들어가는데 병엔 여전히 기름이 나오고 있어. 이게 꿈인가? 그때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었어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종은 나 같은 인간에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성경을 아는 게 있었습니까? 내가 뭘 압니까? 근데 왜 내 속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내가 붙는데 기름이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요? 뜨거웠을 것 같아. 엄마, 기름이 또 나와요. 엄마, 그래, 기름이 나온다. 아빠 죽고 난 뒤에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다. 나 같은 여자가 기름을 부니 기름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나요. 우리 선교 학생들이 날마다 오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박형제 오늘 한 명 구원받았어. 너무 기뻐. 힘이 푹 빠져.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아주 저속하게 표현하면 나도 한 명 구원받지 먹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냉혹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조현주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저 자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저런 몇몇이 구원받고 되게 급속으로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진짜 보험료 발버둥을 안 됐어요.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악곡동에 가서 손울순 자매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에 그 동네에 바로 한 아주머니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정신병자예요. 매일 집을 이쪽에 뜯어다 이쪽에 붙여놓고 그 집 뜯는 일만 해요. 이 아주머니 지게도 지고 일도 하고 덜 일도 하고 그러면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그렇게 불쌍한 부인을 처음 봤어요. 저런 부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 저런 분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 여러 번 가서 얼굴도 예뻤고요, 마음도 착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든 좋든 앉아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그냥 듣고 있지 내 말이
들어간 지 한 달에 반응이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차라리 안 된다 하면 덜한데 들어요. 그냥 듣는데 없어요. 내가 질렸어요. 내가 질려서. 막 내가 볼 때는 너무 자식들 위해 희생하고 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 정신병자고 저분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구원 안 받아요. 내가 잘 못 전해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손자매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장팔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갔을 때 주일학교 3학년 학생이 2명 있었는데 1년 한 반 동안에 한 30-4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만. 야, 내가 복음을 해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배고픔도 어렵고 멸시당하는 것도 어렵고 핍박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은 떠나요.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걸 미리 아셨는지 구원받을 다 못하는 사람이 되고 틀린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가 잘하겠다는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이지. 이건 안 돼. 나를 망해. 사탄은 우리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높여놓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있고 내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 있는데 내 수준이 밑에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하게 보여요. 교회가 시들하게 보여요. 종이 시들하게 보여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똑같이 잠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그 말 속에 내 생각이 섞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함이 없어지면서 역사가 안 돼요.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읽어 내려가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섞이나 퍽퍽 넘어가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말이 다 달라요. 왜? 자기 생각이 섞이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한 책이라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깨닫고 말씀을 알고 그게 받아들이면 역사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려고 합니다. 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백성이 고역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 시대 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성전에서 금은 보석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짓고 난 뒤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느라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동안에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했고 왕궁도 화려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삶이 어려워졌고 고생하고 가난해하고 어려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딱 죽으니까 사람들 백성이 솔로몬 왕 좋긴 좋지만 예루살렘 성전 짓고 다음에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여자들만 싸고 지내고 막 질려머리 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기에 대하여 저 왕은 또 무슨 궁전을 지으려고 할까 또 뭘 어떻게 지낼까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취임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했어요.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너무 먹었게 했습니다. 왕도 하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지요. 우리는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제대로 살기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왕이 저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제발 그 멍에를 좀 가볍게 조금만이라도 가볍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들의 간곡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왕에게 왕의 부친이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왕은 이제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가볍게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아이들은 밥 한 숟가락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기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로보암 왕이 가서 말하기를 3일 후에 와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백성들 로보암이 3일 후에 좋은 대답을 오길 기다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로보암 왕이 전에 왕이 솔로몬 왕이 섬기던 그 신하들 앞에 가서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자,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그 신하들의 왕이시여, 왕께서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면 그들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알았다.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섬기는 그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자기와 같이 자라는 소년들,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은 좀 전까지 왕자의 친구였는데 지금은 왕의 친구가 된 거예요. 내 친구가 왕이야. 나 왕하고 친해.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어. 우리 왕에게 할 이야기 다 하고 못하는 이야기가 없었어. 왕아, 우리 즐거웠어. 왕이 나를 좋아해.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야. 친구들에게 왕이 뭐였어요? 왕의 새끼 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더 큰 맹을 지으시옵소서. 부왕은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우리는 왕은 정갈로 진치한다고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자기 형편이나 모든 걸 자세히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부분 하나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 뭡니까? 시험 칠 때 객관식 문제에서 100점 맞기도 어렵지만 0점 맞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잘할 수만 없고 또 못할 수만 없습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게 잘할 수도 없지만 완벽하게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한 것 못한 거 다 있으니까 자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야, 왕. 내가 왕이라고. 너희들이 무슨 그런 이유가 많아. 나는 왕이야.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잘 아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교도를 따라서 르호보암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섬기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의 왕이 됩니다. 우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전 왕이 만들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면서 사는데 전 왕하고 르호보암하고 가까울 것 같으니까 혹시 그대로 나를 죽일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해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왕이 된 뒤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섬기라. 사탄은 참 사람들 마음에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유다지파 한 지파를 남기고 모든 11지파가 여로보암이란 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비참한 속에 들어가도록 사탄은 계획해서 끌어가는데 사람들 속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교도를 따라 그랬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채되기도 전에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왕인데 아니야 난 왕이야. 난 언제든지 말을 대로 할 권한이 있어. 그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수많은 세월이 보냈고 그리고 왕국을 지은 더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다음은 전 재산을 바치고 전 재물을 바쳐서 성전을 꾸미고 왕국을 꾸며가는 이제 백성이 지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대들이 내게 나와서 내 짐을 가볍게 해 가기 주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불쾌했다. 내가 생각을 해봤다. 백성들이 왜 나를 보고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선왕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수년 동안 왕국을 짓는 그 긴 세월 동안 가정을 돌볼 틈이 없고 그냥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음식도 집도 지어야 하고 하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걸 내가 알았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대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겠노라. 처음엔 내가 왕인데 멍에를 가볍게 해라 무겁게 해라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인데
백성들이 예언하니 난 처음에 기분이 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그들이 굶주려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피곤해 있었고 힘든 일을 알았노라. 나도 이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처럼 되어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다는 모를지라도 조금은 알겠노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80년 지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런 동안에 성전도 없을 뿐더러 왕궁도 변변찮아서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전도 짓고 성왕이 왕궁도 지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양식을 먹이고 힘있게 해서 좀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감사해. 우리 로보암 왕은 우리 마음을 알아. 그분은 왕이시지만 천한 저희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줄 아는 왕이야. 여보게도 우리 왕에게 충성하세요. 우리가 왕을 섬기세요. 왕은 왕이야. 우리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온 국민이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보암은 자기 한 일의 결과를 계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한 일의 결과를 알아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것, 왕이란 그 하나만 가지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난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 포악한 말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때때로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와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 고쳐주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고 그다음 인간 마음에 있는 거라요. 왜 왕은 오래 못 살지? 다른 사람 굶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까? 배가 팅팅해서 그럴까? 왜 왕은 복을 못 받지? 왕인데. 다른 사람 제명대로 죽는데 왕은 제명대로 죽는 명이 몇 명 안 돼. 쿠데타를 당해서 칼에 찔려 죽고 뭐 비참하게 죽어. 왜 왕이 그래야 돼?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은모 목사님이 마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마산 그 언덕에 지금 거기가 막 완전히 고가도로 생기고 막 교통 요지가 된 그 앞에 높은 산 밑에 크다란 기쁜 소식 마산 교회. 외삼촌들이 늘 뭐 여모모도 코 흘리게 돌렸을 때마다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우리 헌목이 목사가 예배당을 짓는다더라.
저는 외삼촌, 고모, 이모 이제 몇이 마산 예배당 짓는 뭘 좀 사가지고 왔어요. 예배당 얼마나 수고 많으냐. 이분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예배당 커야 한 100평 준다는데 400평짜리 4천원 막 건드려 높여서 외삼촌이 와서 엄모가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하나. 염원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그 이야기들에 막 마음이 아프한 게 뭘요? 저까지 내도 이제 나도 외삼촌은 늘 우리 가난해서 우리 외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가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했는데 외삼촌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보라면 아프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 감정을 쭉 했어요. 이 목사 자네 내가 한 일에 허무한 마음이 들면 자네는 망해. 왕들이 왜 패망한 줄 알아? 왕이 됐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제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왕. 그 마음이 들면 백성을 우습게 보고 무시할 수 있고 목사 그런 마음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고 그냥 기분만 맞추려고 그럴 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바로 나라가 탁 갈라지면서 유다 지파 하나만 하나님 쪽으로 나오고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11지파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을 제사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걸 하려고 르호보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두고 노인의 교도를 버리게 했고 내가 왕이 내가 잘났는데 내가 결정하지. 백성 하나 죽었는데 그 무슨 백성들이 문제가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그만한 마음이 그 한 지파 놔두고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예배들 하는 감사 경배들한테 거기 못 가고 금송아지 앞에 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만드는데 르호보암이 내 새끼 손가락에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고 그만한 말로 의시되면 그 이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에 계속 저주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는데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받는 길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구원받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구원받으면 기뻐야 하는데 구원받으면 열매가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역사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높고 교만한 마음을 느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사탄은 제 마음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더 잘했어. 너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대통령이 구원을 받아.
스와질랜드 국왕은 너를 보고 너무 좋아해. 네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사탄 내 마음을 로보암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일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 제 마음이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 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진 마인드 교육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좋아해서 많은 나라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따꿈시 말고 인근에 5개 시의 시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7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월드 캠프가 부산 해운대 벌을 입고 있어지는데 시장남은 오시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가보고 싶다 그러고 인천공항 얘기 듣는데 어떻게 생긴지 가보고 싶다 그러고 서울이 막 도로 그래 좋단데 얼마 전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요. 지금 필리핀은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이 다 올라가래요. 그리고 자기 도시에도 그렇게 할 때는 와서 아이와이퍼가 해달라고. 내가 학생들에게 댄서를 시켰어요. 댄서라고 그랬어요. 그 포크 댄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항상 시작 30분 전에 와라. 5시 반에 와요. 새벽 5시 반에 와서 6시까지 댄스를 해요. 포크 댄스 그건 둘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 여학생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 막 웃으면서 하루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저들 프로그램 진짜 범국제적이에요. 막 그 시장님이 와서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넓은 시장 홀에 시청 홀에 댄스 끝마치고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고 이제 뭐 하는데 의자 전화는 딱 5분이 안 걸려요. 2,500명이 줄 쫙쫙 맞춰서 지난번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시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마닐라 학생보다 이쪽 학생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시장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우리 월드캠프 하면 한국에서 우리 강남교에서 $5,000씩 지원해줘요. 그래도 그쪽에서 뭐 $5,000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니까요. 방송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방송도 저들은 또 음악을 하니까 고급 방송 장비 써야 하고요. 그 주로 임대하고 그다음 많은 거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우리는 이번에 따끔시는 시에서 다 돈을 댔어. 학생들이 행복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전도 한 명 구원받고 여기서 좀 일어나면 사탄은 나를 못 살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잘해놓고 왜 겸손한 척해? 그 가식 아니야? 네가 잘해놓고 왜 잘 안 한다 그래? 가식이잖아. 하면 별별 소리 다 짓거려요. 뭐 좀 잘못 생각만 머리 해롱해롱 하면서
내가 잘한 거 맞네. 거기서 마음 딱 들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 우리 속에 일을 할 수 없어요. 많은 전도자 그렇게 변해요. 많은 전도자들이. 근데 그래도 자기가 그 사탄 속아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세히 해줘도 시들하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다시 해요. 안 들어가요. 다시 해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러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려고만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모든 성경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교만해서 일어난 그 결과를 생각해 봐라. 성경 그냥 읽지 말고서 깊이 상고하고 너도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안 들리고 뭐 금송아지 만들었네. 잘못네. 그 자식 나쁘네. 이렇게 들어요. 난 그래도 금송아지 안 만들 거야. 맞아.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왜? 금이 있어야 만들지. 사실이잖아요. 만들고 싶어도. 뭐 요만한 금바지가 못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많은 거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을 높였을 때 나라가 깨지고 한 나라 국민의 90%가 하나님만 머문나고 금송아지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 길에 들어서 이런 게 보이면 진짜 목사나 전도자인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을 높이거나 또 내가 교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육도 위하고 그래서 주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애매한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치한 일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렵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909년에 평양에 잔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친구가 장대현 교회 장로라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장로, 자네는 장로가 아닌가? 자네는 나하고 친구야. 내가 이제 죽는데 걱정이 한 가지 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불렀다 하고 친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어렵게 한손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가 그 재산 가지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밥 안 굶고 살 만큼 돼. 여보가 근데 문제가 있어. 내 아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셈이 좀 부족해. 분별이 조금 부족해. 그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잘 살면 내 아내가 한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아내가 고생할 게 너무 걱정이 돼. 장로 친구야. 소원이다. 내가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죽거든. 자네가 내 아내를 좀 돌봐주고
재산을 좀 관리해서 저 재산을 잃지 않고 늙어 죽을 때가 내 아내가 그냥 배 안 고프고 살도록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으면 좋겠다 부탁하네. 지금 그런 부탁 안 했고, 뭐 이 장로니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아내를 잘 돌봐서 재산 흡입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 친구는 죽었어.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의 아내를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아내가 셈도 잘 못하고 약간 좀 모자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돈이 급해서 아내 몰래 그 친구 돈을 좀 써서 빨리 갚아 넣으면 되니까. 근데 형편은 못 갚은 거예요. 그걸 아내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좀 이따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고는 안 갚고 해서. 근데 또 어려운 또 돈을 땡겨 쓴 거예요. 그 여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 마음에 참 이 교회의 부흥을 내가 맡고 있구나,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맡고, 마치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부정한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맡고 있구나. 이분이 빨떡 일어섰어요. 내가 아간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놀래고 교인들은, 장로님이 단에 올라오더니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울면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다 제3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 그게 1909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였었어요. 그 복음이 말입니다, 서울까지 내려오고 다음에 대전 내려가서 특히 여수, 순천 그 지역에 충만한 회개. 그래서 한국 교회는 회개하면 제사 안 받는다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과 얼마 돼서 평양 교회가 타락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가 가장 핍박받는 도시가 평양이고, 전 도시 기독교가 가장 매몰차게 고난당할 때 그 평양이에요. 여러분, 사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제사 안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빠르게 거기서 떠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높이고 백성들이 공고하고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내가 왕인다는 그 마음을 르호보암처럼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금방 우리는 미쳐버리고 금방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구대로 내 생각 따라 살지. 만일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가졌다면 백성들이 왜 내게 와서 애절하게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그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수십 년 동안 백성들 너무 지쳐 있구나, 힘들어 있구나, 배고파져 있구나, 고통스럽구나. 맞다, 내가 마땅히 저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우리 손왕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왕궁을 짓느라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하고 왕궁도 필요했다, 했다, 잘했다. 그치, 너무 어렵다. 이제 우리 좀 세금을 내가
4분의 1만 받겠다 하면 4분의 2만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도 왕궁을 좀 이제 전학할 테니까 이젠 자식들을 좀 돌보고 가난한 사람 좀 밥도 제대로 먹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왕이 이런 배려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면 그 나라가 우리 르호보암 만세. 이야, 왕이 우리 같은 백성들의 말도 듣는구나. 감사하다. 우리 이런 왕을 섬기자. 왕이 만세, 우리 르호보암 만세 하고 막 기뻐했을 텐데 백성의 마음을 모르고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왕은 아닙니다만 목사입니다만 이런 마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픔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 선교하는 데 쓰고 외국에 선교지 보내고 거기다 예배당 짓고 대통령이 국왕이 저에게 땅을 준 데가 참 많습니다. 그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돈이 뭐 1, 2만 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해서 예배당을 짓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가 복음이 견고하게 서고 요즘은 이제 정부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아이와이프가 드러나면 거듭나고 그 변화되고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비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힘있게 힘에 겹게 우리가 헌금을 드렸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좀 쉬고 싶다. 르호보암에게 왔듯이 우리 멍에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이제 우리 자녀 좀 돌보고 가고 싶다. 이제 나도 좀 외식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나는데 많이 참아왔습니다. 저는 정확히 합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그들 지난 그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아이들이 위험하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먼저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교회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어. 그때 미국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면 갑자기 부강한 나라입니다. 1989년 3월달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해 준다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저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LA 집회하고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 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선교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컨테이너에다가 막 물건들을 실어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1989년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해외 선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선교할 때 그런데 미국 선교 중단하고 제가 6.25 사변 직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 있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복 주는 걸 봤습니다. 그들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기쁜 소리 선교에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 삶을 줄이고 자기 자녀들을 줄여가면서 자주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왕의 부친이 멍에를 무겁게 해가지고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들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해외 선교하고 이러면서 대전도 집에 물질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받으시고 저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축복된 나라로 이번 대전도 5월 7일부터 하는 대전도 집회는 저희 주일 낮 설교를 듣는 사람들 15만 명이 넘어서 원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른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기쁜 소식이 11만 부가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지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축복 함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시 가신다면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람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맙시다. 저 마음을 더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흐르면서 왕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을 알고 백성이 왕의 마음을 알고 한 것처럼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뜻의 복음을 땅까지 전한다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정말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 내 죄가 씻어졌어요. 제 죄 사함 받았어요. 저도 이제 거듭났어요. 저는 그단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어요. 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7일 이제 대선 집회 다가오는데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